2025년 12월 14일 주일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4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0장 되겠습니다. 190장이요. 우리 4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44장 되겠습니다. 444장. See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5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하는 그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니 그 예배는 성공 예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저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한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크게 부흥케 하시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우리 2015년 3월 성탄 달을 맞이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참으로 해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119편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9편에 있는 시편 118편 24절에서 119편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119편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9편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9편에 있는 시편 118편 24절에서 119편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저희 죄를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징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배움 자기의 자신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고 힘을 쓰고 애쓰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무수하게 많아.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기력으로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고 기력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자신들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정리를 잘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곳에 있어요. 성경 66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쫙 유일하게 잘 정리해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떠한 것이 진짜 참된 복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했었던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한 말씀인가 하면 시편 119편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 율법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먼 것 같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안부신의 종목과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장 인생 속에서 행복했을 때가 어떨 때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를 하는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했으면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그런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은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실귀한 평안과 평강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있게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보다 더욱더 평안 속에서 있게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보다 더욱더 평안과 평안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교회가 평안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나라가 보다 더욱더 평안과 평강 속에서 온 국민이 잘 살아가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목을 위하여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보다도 풍요롭고 풍성할 삶을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우선순위 속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거 다 갖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큰 재물을 갖고 있어, 온갖 명예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온갖 권세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 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살 때 당대에 임금을 세 사람을 모시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였던 다니엘, 하나님을 알았던 그 다니엘은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든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꿈과 소망과 희망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소망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렸던 마음속, 그 날 다스린 마음, 그 날 다스린 임금에게는 온 세상의 모든 천하만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깨어있을 때도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항상 들어오져 있었고, 사람을 만나도 그럴 것이고 혼자 있어도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가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꿈이 아니고 행복하게 꾸는 꿈이 아니고 어떤 걸 염려하는 꿈이에요. 근심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의 전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불이 몰라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어봐도 그 꿈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학사들, 공부한 사람들, 무슨 사람 다 불러서 아무리 불러봐도 그 꿈을 해석해서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히고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물어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다니엘이라고 사람이 끌려오기 전에 와서 풀리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왕에게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 있게 평강 있게 되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져갈 무엇이면 그 마음속 평안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꿈과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노고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꿈과 소망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복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장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쫙 보여져요.
먼저 우리 구할 것은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꿈과 희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여호와의 구원하오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원하오나니 이제 하소서 하면서 구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구합니다. 어떠한 것을 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떠한 것을 구하느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어야 할 꿈과 희망은 바로 무엇이냐 구할 적에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적에 세상 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선택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할 적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다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구할 적에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좋은 것을 구하면 어떠한 것을 구해요?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구하며 큰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을 선택할 적에 좋은 것을 구하며 아주 굉장히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의 잘 알고 있는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66권에서 1189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딱 한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참으로 비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로 살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면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천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구했냐면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내게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했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생을 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적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은 것을 주시고 큰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주시고 높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높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작은 것을 구하시면 작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구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니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그 집사님은 참 재밌게 말씀 잘하세요. 항상 웃음이 많아요. 그분 옆에 가면 꼭 웃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주려고 그러면 꼭 두 개를 주면은 꼭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무엇이 좋을 것인가? 두 개를 주면 꼭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덥석할 텐데 그 집사는 꼭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준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많이도 좋은 하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 얻어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참으로 남편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싹싹한 언어를 얻어갖고 남편이 매주신 좋은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 만났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무엇이 볼 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하여도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죠. 평범하게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꼬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사람 속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같이 기뻐해 주고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잘 됐다. 진짜 진심으로 잘 됐다.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자.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잘된 사람으로 시기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었을지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축복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중에 그것 때문에 참으로 한 것이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해 주고 마음 써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축복이라고 그래갖고 저 강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기도드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이 참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꼭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잘 되기를 빌라고 받았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그것도 성도들이 가정이나 신앙의 자세.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먼저 무엇을 하는 가 기도부터 해요. 카우치에 앉아서 성경을 손에 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개 숙여서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정말 해주시고 이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꼭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감사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땡큐라고 하는 말 그렇게 비중이 큰 말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하는 말 인사말이에요. 말을 해도 그렇고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글을 써도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떠한 말은 굉장히 끝과 시작을 깔끔하게 마무리시켜버려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이 있어갖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면 그렇게 좋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말이 깔끔하게 나오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상황을 굉장히 깔끔하게 그런데 이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글을 보면 참 매너없다라고 얘기 들어요. 그 사람 말 속에서 끝에서 감사가 없고 고맙다는 말 없으면 그 사람 참 무례하다는 말 들어요. 몰상식하다는 말 들어요. 말하는 거 참 부족해도 글이 좀 부족해도 끝에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한 말 쓰면 그 사람이 참 깔끔하게 바꿔줘요. 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요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냐면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그 이웃에게 절대로 감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남편이 학장이에요. 대학교 학장이야. 돈도 다 있대요. 애들 잘 키웠어요. 남편이 대학교 학장에다가 뭐예요? 돈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도 많이 있어요. 애들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무슨 의사도 만들고 있는 자식들 전부 다 돈 들여서 다 가르쳤어요. 의사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그렇게 홀대 안 해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안 가는 사람이 받고 있어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자기는 잘될지라도 자기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비록 자신의 몸은 편하고 생각은 편하지 못한 마음속으로 항상 그 입속에 죄짐이 꽉 그렇잖아요. 그러나 큰 돈은 갖지 않고 큰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발전적인 사람. 부모님 잘 공경하고 아내 잘 건속하고 남편 존경하고 자녀들 그 가정에서 화목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감사서부터 시작돼요. 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감사를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밤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여기에서 이기고 나면 밖에 나가서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여기서 이기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면은 이렇게 2025년 12월달 이제는 12월달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올해 주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문해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러한 것도 잊지 않고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2025년 돌아가는 그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일을 주여 주옵소서.